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뭐 떠나가라, 떠나가지 마라, 뭐 그런 것보다도 사단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사기들 몇 번 당해보고 사업도 망해보고 그러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세상을 조금 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숭산 스님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시죠. 근래 중강 스님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괜히 왔다 가네.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괜히 왔다 가는 것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뭐 사기를 당해보고 사업에 실패해보고 많은 괴로움을 당해보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눈꽃만큼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알지 못한다.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죠.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 그러는데요. 그 죄 문제조차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죄라는 부분이 율법에서 말하는 그 행위적인 죄, 또는 뭐 신약 성경에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 종교적인 그런 죄들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있는데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죄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 있는 상태,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 있는 상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 지옥 배경에 놓여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죄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사실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면은 내가 좋은 데로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일 뿐 실상은 지옥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는 부정한 사람이든 또는 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오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의 권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이 인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어떤 철학과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질병에 걸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보고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문제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 이것만이 큰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것이죠.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랐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본들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를 귀신이 가져다 줬구나.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뭐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종교적인 행위가 되냐면은, 사실 내 문제는 사실 끝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을 자꾸만 사용하게 되냐면은, 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 목적, 내가 뭔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가져다 준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종교적인 행위고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비주의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잘하고 있냐면은, 여의도 쪽에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성공을 굉장히 심어줍니다. 니도 복 받아라. 니도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준 사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너도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이것이다. 전부 사람들에게 목적의식을 넣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목적의식, 가치관, 세계관을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내고, 그게 사단의 프로그램이고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은 점술, 신앙,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멸망 상태로 가는데, 교회를 갔는데도 똑같이 내 목적을 이루는데 그리스도 이름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종교생활 되는 것입니다. 테마사들도 막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우환이 들고 재앙이 들어왔으니까 막 떠나갈지어다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종교적인 행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 끝났고 문제는 사실 끝난 부분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보고 계속 꺾어대는 행위는 자칫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그걸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잡힌단 말이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오히려 더 못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복 신앙을 굉장히 심어주는 것을 좋아하죠. 왜? 거기에 집착하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 귀신의 전략은 뭐냐면은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기복으로 끌고 가고 치유 쪽으로 자꾸만 끌고 들어가고 내 기분 좋은 쪽으로, 내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만 자꾸만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내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떠나갈지도 한다고 해서 떠나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1인칭이 될 때, 그때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면 돈이라는 부분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돈이 오는 것을 응답이라 생각하고 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세계관이 있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떠날지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목적의식이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통해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럴 때 이제 그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찾아 들어옵니다. 내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1인칭 되면은 내 목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은 그때 사단은 쫓겨나가리라. 저절로 나가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내 목적의식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불교에서는 욕심이 그 모든 그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 불교는 알고 있잖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는 건 불교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도를 닦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몰라요. 자꾸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내 지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판단해 가지고 내게 좋은 것은 성령의 역사, 나쁜 것은 귀신의 역사 해 가지고 그 지금 중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고 나쁘고를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라는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기분 좋으면은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건데요. 내가 지금 엄청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성령이 하셨구나. 이거는 뭐 악령이 하셨구나. 그 기준이 성경책도 아니에요. 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내 감정에 내 지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도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이름을 악의 대표 주자를 통해 가지고 도용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적 싸움이 아니고 지적 싸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적 싸움도 아니죠. 장난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목적,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거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문제라고 안 바라보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싸울 것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막 수천 가지 만들어 놓고 내가 판단하기에 문제가 예를 들면 수천 가지 한 100가지 정도 만들었다. 그 100가지에서 전부 귀신을 붙이는 거예요.
붙여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뭐 비섭니까?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요셉이 예를 든다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러면은 육신의 입장에 딱 놓고 봤을 때는 나를 팔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로 뭐 떠나갈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또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또 감옥에 넣었단 말이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감옥에 넣냐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세계관이 하나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인도하셨다. 형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내가 문제라고 사실 문제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문제를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도로서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정상적인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자꾸 떠나갈지어다 하는데요. 그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사단은 쫓겨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교 의식, 내가 비교 의식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구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비교를 통해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느낀단 말이죠.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가 자꾸 비교, 남이 안 되면은 나의 행복, 남이 잘 되면은 불행. 저 사람은 벤츠 타고 있는데 나는 뭐야? 그 사람은 타는 건 타는 거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왔는데 벤츠 타고 있다. 나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나머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부분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부분을 못 깨닫고 자꾸 내 기분, 내 감정에, 내 목적에, 내 성공에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꺾어본들 전부 뭐가 되냐면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가치가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세상이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이 가치가 없어 보여졌을 때는 사단은 저절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건들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대한 가치를 크게 보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내 욕심이 있는 이상은요, 사단은요 좋아합니다. 이 상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좋은 상태요. 괴롭히기가.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깨달아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달리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는 마음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근데 복음은 다 주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복음을 받았다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복음의 가치로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한 50조 되는 기업이 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바꿀래? 그러면은 진짜 구원을 안 한 사람들은 바꾸겠습니까? 50조 이상의 가치. 만약에 돈으로 따져보자면 그보다 더 하겠죠. 내 생명이 지옥 가는 거하고 삼성하고 바꿀래 그러면은 바꾸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었다 그러면은 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받았고 다 얻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곧 내 거지 않습니까? 꼭 내가 뭐 이름이 막 부동산 이름 써야 내 거, 그런 건 아니죠. 아버지께 곧 내 거기 때문에 다 얻은 자처럼 살고 누리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작은 데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그 작은 걸 자꾸 얻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사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 전부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영적 싸움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1인칭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방향성은 뭐냐면은 복음화가 되는 것이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사단은 그 인간을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자기 권세에 놓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것이 뭐냐면 개인화가 됐습니다. 죄의 개인화가 되어 가지고 전부 자기의 성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개인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우상 섬기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필경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때서부터가 나를 알게 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인간에게는 의미 없는 단어고, 기쁨이라는 단어도 그냥 육신의 잠깐 즐거움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 진정한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에 대한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사단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고 지옥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율법에 대한 부분에서도 완전히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어떤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죄책감 지으시기에 만약에 시달린 분들이 있다면은 이 죄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금 실수했는 그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것만 죄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빠져나왔다, 죄 문제가 사실 끝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나는 죄를 지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는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만났잖아요. 죄 문제 끝난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진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죄구나라는 거를, 이걸 못 깨달았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 자꾸 우리는 율법에서 나오는 그 죄 때문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게 사단한테 쏘은 겁니다. 사단은 우리 원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철저하게 자범죄 가지고요,
죽는 그날까지 물고 늘어진다. 왜? 자범죄는요, 죽는 그날까지 해결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기준이 있는 한 해결 안 됩니다. 자범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인 사건이에요. 누굴 죽였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게 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적으로는 죽었다고 판결을 내린 상태예요. 어떤 분들이 갖고 또 시비 걸잖아요.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냐 또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율법을 좀 지켰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율법이 614가지라고 봤을 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겼잖아요. 딱 하나만 어겨도 도루묵입니다. 율법 614개 안 어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에 도전. 그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실은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완전 우리가 뭐냐면은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책감, 지의식을 느껴졌다. 이거는 사단한테 쏘은 겁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